2016년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들이, 이 초막들, 장막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금까지 그 조상들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고통당하였던 것, 고생하였던 것, 그것을 지키는 유전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 열국들 모두가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 장막절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오늘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귀한 절기에 저희들이 다같이 참석하여 예배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초막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바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기쁘신 뜻과 그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잘 깨달아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또한 지켜드리는, 지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오늘 이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흩어져 있던 저희 가족들 오늘 주님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오늘 예배를 맡겨드렸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종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4번입니다. 교동문 64번
감사절 1번입니다.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에 알려하였다. 제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공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그 활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이 11월 셋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가 지나면은 원래 2016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죠? 또 우리가 한 살을 또 먹습니다. 오늘 벌써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또 뭘 또 빼먹고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신줄이 그죠?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 추수감사절 때에 추수감사 말 그대로 1년에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조금 이따가 설교 때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칭이요. 우리가 1년 전에 그 봄 추수보다 가을 추수가 가장 화려합니다. 그죠? 곡물 추수가 전국가 제일 많고 이날 좋은 날씨를 가지고 이 화려한 추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 마음, 이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초막절, 장막절 주신가,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신줄은 깜빡깜빡 한 번씩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절대 잊지 말자. 내 마음속에 이렇게 습관화가 돼야 돼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말을 반복하다 보면은요, 내가 행여나 깜빡깜빡하게 하더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이게 내 입에 습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들을 즐기면서 정말 이 추수감사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멋진 많은 추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날씨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말이죠. 요즘은 특별히 감사를 안 해요. 왜? 마트 가면 다 있거든. 1년 44철 모든 음식들이 마트 가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먹지 못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왜? 주머니 사정이 안 좋거든. 그죠? 마트 가면 다 많은데 그게 내게 아닙니다. 그죠? 내한테 들어올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먹을 수 아직 있다는 것, 밥 숟가락 들 힘이 있다는 것, 이거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많이 아팠거든요. 지금 한 3개월째 아프고 있는데 밥을 하지를 못하겠어.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도 얘만 살았어. 누가 해다 주면 잘 먹어요. 그 후에라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완전히 덜어 누워서 밥 숟가락도 내 스스로 떠먹을 수 없을 때일지가 몰라요. 언제 올지가. 그게 하루 한순간이에요. 그죠? 내가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 내가 내 손으로 밥 떠먹을 수 있는 것. 제가 아시다시피 요양 병원에 있어 봤지만은 자기 빨리 퍼먹이면 아무거나 퍼먹입니다. 입은 살아가고 뭔가 저거 맛있는 거 저거 먹고 싶은데 안 줘요. 맞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죠? 우리가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목소리 조금 힘이 납니다. 그죠? 이제 힘이 좀 돋아요. 이제는 아마 다음 달 되면 아마 뛰어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데에 일꾼심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온동 틀 때 일어나서 임신들의 나가 광원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부 찾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83페이지입니다. 미리 찾아놔라. 어?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하여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0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 영영 가게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데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제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한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표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추수감사 절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1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올해에는 영원히 저희들이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새로운 집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 주님 앞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이제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믿음에 자라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초막절을 준비할 줄 아는, 또한 저 천국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할 줄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의탁드렸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 교회에 가시고요. 우리는 농사를 다 지었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농사꾼 딸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수감사절기 때는 이렇게 큰 상을 펴놓고 소쿠리에 자기들이 농사 지은 것들을 막 다 따가지고 갔었어요. 넓은 호박, 배추, 황무동, 무우, 홍시, 뭐 단감 이런 전부 이렇게 밭에서 이렇게 추수했던 거, 쌀도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었고 막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한 해 예배를 올려드렸던 그 어릴 적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이라면은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시간상의 차이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죠? 뭐죠?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유월절은 며칠이죠? 1월 14일. 초막절은 그 맥주절은 그 성경에는 4월달입니다. 성경에 4월달 초실절 때고 그 초막절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그죠? 며칠이죠? 33절에 나와요. 초막절은 7월 15일. 이렇게 3대 절기가 1월, 4월, 7월 달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하고는 이렇게 이스라엘하고는 하루에 보통 시차가 6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연차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3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6월절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4월 달에
4월 달에 그 예수님의 부활절이라든지 그리고 고난주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월 달에 맥추절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우리가 맥추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7월 15일이라고 했던 이 초막절은 우리나라에서는 10월달쯤 되겠죠, 그죠? 근데 10월달인데 10월달에 우리나라에서 추수를 안 해요, 그죠? 추수가 이릅니다. 그래서 그 절기 계산을 하다 보니까 11월 달 보통 셋째 주를 이렇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정해놨어요. 이때에서 이 교회 날짜 틀리고 저 교회 날짜 틀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땅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요 날에는 우리나라에 속한 모든 교회가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자 하고 교회 협의회에서 다 통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일 원래는 11월 20일 날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 절기를 드립니다. 자, 근데요,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3대 절기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계속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을 해요. 6월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바로 전날, 그죠? 그날 당일날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가지고 급하게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죠? 왜 그러죠? 그 애굽의 식민지 생활 430년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건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에 들어가서 다음 주부터 계속 연달아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인 그 애굽 백성들에 대한 재앙,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의 피를 죽여가지고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이 집에는 이미 초상이 났구나, 죽음의 사자가 왔다 갔구나 해서 지나갈 것이고, 그 말을 다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고, 그 말을 지키지 않은 애국 백성들 왜 안 지켰어요? 듣지도 못했거든. 듣지를 못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죠? 애국 바로의 왕 자식도 다 죽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건데,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틀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또 더 뒤에 쫓아와가지고 너희를 잡으러 올지 모른다. 그래서 급하게 먹어갑니다.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구워가지고 고기를 먹고, 그리고 빵도 부풀리는, 그죠? 이스트를 넣지 않고 누룩을 넣지 않고 며칠 동안 빵을 갖고 다녀도, 떡을 갖고 다녀도 상하지 않을 정도로, 곰팡이가 쓰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빨리 도망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을 내신 게 바로 이 6월절이고요. 그래서 이 6월절은 이미 출애굽 바로 당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날 저녁에 먹고 그날 밤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정하신 이 맥추절과 장막절은 이 레위기에 사신 이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죠? 광야 생활 중에서 너희가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거든. 맥추절과 이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지킨 이 명령이 바로 이 두 절기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꼭 와라. 어디에? 성전에 와라. 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이 3번을 꼭 지켜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침입과 전쟁과 위험으로부터 인해서 잡혀가기도 하고 해서 그 디아스포라가 생겨났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이스라엘 자체가 되돌아오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잡혀갔던 바벨론으로 가서 정착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또 핍박을 피해서 또 제3국으로 흩어졌던 그런 디아스포라들이 있다. 근데 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1년에 3번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3번 중에서 가장 내가 마음이 편안할 때가 언제냐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추수감사절 때란 말입니다. 가장 추수를 많이 하고 내 주머니가 그래도 뭔가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고향의 친척들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성전에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 추수 디아스포라에서 왔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었을 때도 오늘 우리가 보면은요, 6월절이 1월달이고 맥추절이 언제라고요? 맥추절은 4월달입니다. 초막절은 몇 월달? 7월달. 즉
1월에서 7월이면 모두 농사가 끝나버려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맥추 감사 절기가 끝나면 8월 달부터 그 다음 12월 달까지, 그리고 6월절은 농사 짓는 절기가 아닙니다. 4월 달입니다. 그죠? 4월 달이 맥추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8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공백이 있어요. 뭐라? 농사 지을 건덕지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농사 다시 끊으면 뭐 했어요? 사람들이 아시는 분? 노름하러 다녔습니다. 그죠? 어쩌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할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뭔가를 계속 이 뭐죠? 그 보릿고개가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내는 게 뭐냐? 겨울에도 뭔가 농사를 만들어보자 했던 게 뭡니까? 비닐하우스 아닙니까? 그죠? 비닐하우스에서 뭔가를 농사를 지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놀지 아니하고, 그리고 먹을 거를 해서 이 보릿고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발전을 시키자. 우리나라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쩌다 마트에 가면 모든 게 다 있다. 이런치 양식들이 전부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노력하지 아니하여도 FTA에서 외국인 농산물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게 현대 사회입니다. 걱정거리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4월 달에 농사를 시작을 해서 7월 달에 농사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기록으로서는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창고에 비축되어 있는 양이 일정하거든. 그죠? 농사 짓는 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 4월 달에 맥추절이 시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지형이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죠? 광야, 평야, 그 다음에 산비탈, 그 다음에 저 밑에 산골짜기. 산골짜기는 농사를 지을 수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산비탈에는 무엇을 짓느냐? 여름 과실을 지어요. 호두라든지. 그리고 여름 과실이 5가지가 있는데 무화과라든지 석류라든지 그 대추나무라든지 이런 몇 가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산비탈에서 쌀을 보리를 밀을 지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평지에서만 농사를 짓는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양이. 그래서 식구들은 늘어나는데 먹을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이 사람들은 먹을 게 부족해요. 근데 이 먹을 게 부족한 가운데서 이 평야에서 농사를 짓는데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가장 농사에 큰 타격을 준 게 뭐죠? 태풍이죠. 태풍 이번에 상당히 타격이 컸습니다. 그죠? 이번에 농사가 상당히 잘 됐다고 그랬거든요. 여름에 워낙 땡볕이 세가지고 과일도 그렇고 엄청 좋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태풍이 한번 싹 지나가고 나니까 어찌 됩니까? 모두가 싹쓸입니다. 원래 야채값이 상당히 비싸다 그랬죠? 제가 어제 그 시장에 가지고 부추 한 단에 8,000원 주고 왔습니다. 시세서 올 때는 2,000원 밖에 안 하는 것들이. 이렇게 지금 물가가 오는 게 뭐다? 이 태풍 같은 천재지변이란 말이에요. 천재지변. 이 천재지변이 한번 왔다 가면은 그 떠나 먹을 게 없는 이곳에서 더 먹을 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맥추절로부터 날을 하랑 이틀, 3일, 4일 잽니다. 7절까지. 7이 49일. 왜? 이 바람이 동쪽이 불 때가 있고 서쪽이 불 때가 있어요. 그죠? 바람이라는 것이. 근데 이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잘 불고 햇빛이 들고 때에 알맞은 비가 내려야만이 그나마 풍년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의 경상도 땅 크기밖에 안 된다 했습니다. 그죠? 이 경상도 땅 크기밖에 안 되는 이 이스라엘 땅에 그것도 지형의 3분의 1밖에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우리가 1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행여나 태풍이 한번 썰었다 이러면은 그날 농사는 그 해 농사는 완전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이 49일 77제를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씨, 이 곡식에 맞는 날씨, 곡식에 맞는 빛, 곡식에 맞는 햇빛, 곡식에 맞는 바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게 뭐다? 그게 바로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때는 이
계속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염원했던 것들이 풍성하게 농사가 지어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지냈던 게 바로 뭐다? 이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초막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죠? 본문에는 1일부터 7월 15일부터 하루를 계산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성회를 해라. 축제를 벌리란 말이에요. 축제를. 1일부터 축제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축제를 벌리라. 이 축제를 벌리는 3, 7일을 보면요. 이것들은 너희들의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거룩한 모임을 하라 말입니다. 거룩한 모임을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소제와 번제 기억나죠? 이스라엘 5대 제사 중에서 그죠? 이런 제사를 드리고 또한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근데 이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말이죠. 6월절도 1월 14일이지만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무교절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 초막절도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하루가 더 있어요. 첫날에도 안식이라고 마지막 날 제8일에 일주일이 지난 그 제8일에도 안식을 해라. 안식을 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40절에 나옵니다. 첫날에는 이 절기 때 첫날에는 이런 나무 가지를 흔들고요. 이 마지막에 무엇을 하느냐? 이 당시에는 하지 않았던 일들이 신약에서 예수님 당시에 성서시대 성도들은 절기를 하나를 지키는데 이 절기를 무엇을 하느냐가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7일 동안 안식을 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신약 시대 사람들은 이 구약 시대의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 당시에 이 사람들 이미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자기 집을 소유를 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전세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월세를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구조가 틀리게 우리나라에는 아파트를 지으면 베란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베란다에 뭐 합니까? 빨래 널든지 화초 키우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꼭 아파트를 지으면 조그만 이렇게 베란다 같은 것을 하나를 더 지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그 율법처럼 법처럼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초막절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여유를 더 놔둬요. 베란다처럼. 그래서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금도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초막절에 광야에 가서 지켜라. 지금 이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죠? 광야에 가서 초막절을 못 지키니까 아파트라든지 자기 집에 이렇게 털을 내 가지고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초가 나무집을 말하는 걸까? 우리나라에서 초가 나무집이랑 뭐 갖고 짓는 겁니까? 초가 뭡니까? 풀초 아닙니까? 풀초 그죠? 초 풀이라든지 아니면은 집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집을 짓는 걸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걸 가지고 집을 짓는 게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죠? 해달의 껍질이라든지 방수가 되는 것들 그런 천으로 짠 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 백성들이 이 초가지 풀로나 집을 가지고 집을 짓지를 못해요. 왜?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초막절이라고 해서 풀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가?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많은 게 재산이 뭐였다? 짐승입니다. 짐승. 그죠? 소, 염소, 양 이런 껍질들을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말 그대로. 천막이에요. 천막.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천막을 지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동물 껍질을 가지고 천막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이게 편안한 생활이 아니란 말이죠. 표현을 못 써주셨는 것 같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셨던 게 낮에는 덥기 때문에 무엇으로 지켜주셨죠? 구름 기둥. 밤에는 춥기 때문에 뭘로 지켜주셨죠?
불기둥.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지켜주셨다지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즐긴다고 텐트를 사가지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꼬박 2, 3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상생활에서 도심생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다니는 거지만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야 해서 네 살겠습니다 기운도 따라나가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 고통당했던 그 조상들의 그 삶을 이 후손들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느냐? 광야에 가서 천막을 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에서는 베란다 같은 곳에 아니면 주택 같은 경우는 바로 마당 앞에다가 천막을 짓는데 그냥 천막이 아니고요. 지붕은 나무로 엮어요. 나무로 엮는데 촘촘하게 엮어 가지고 편안한 게 아니라 나무에 하나씩 이빨이 빠지듯이 한 가지씩 뺍니다. 그래서 밤에 누웠을 때는 별이 그대로 보여요. 이 동네는 어떻다? 이스라엘 동네는 겨울에는 춥다고 했습니다. 밤에는. 그죠? 낮에는 덥다고 했습니다. 왜? 중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동이라 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생각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요. 여름에는 덥고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코트가 있습니다. 코트. 옷, 동물 가죽으로 만든 코트. 우리 성경에는 겉옷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돈이 없어가지고 이 겉옷을 물건 맡기고 돈 빌리는데 뭐죠? 전당포에 이 물건을 가지고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저녁이 되면 그 옷을 되돌려 주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이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이 겉옷이라는 것은 낮에는 덥기 때문에 팔에 걸치고 다니다가 밤에는 그것이 이불로 사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이불을 덮고 살 수 있는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엉성엉성하게 햇빛이 밤에 별빛이 그 나무 사이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행여나 그 일주일 동안에 비가 오게 되면 비가 고스란히 맞아야 됩니다.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겪었던 그 고통을 지금도 답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답습이라는 것은요, 그 추억을 되새기며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걸 실천할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편안한데 마트 가면 지금은 이스라엘로 대학교가 있고요, 마트도 있고 엄청나게 발전이 됐어요. 공장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들을 다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하고 돈 벌어가지고 내 자식에게 물려주길 원합니다. 왜? 내 자식은 나와 같은 고생을 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이 부모가 고생했던 그 시대를 너는 절대 겪지 마. 너는 그래서 기반이라도 잡아가지고 빨리 출세해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아라. 그게 우리나라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교육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공부해.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너 가서 크면 고생한다. 지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구해서 고생하지 마라. 부모가 당했던 거 고생하지 마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요,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이런 그 예화를 제가 읽었는데, 엄마가 깔치 한 마리 구우면은요, 이 자식은 엄마가 생선을 안 좋아하는 줄 알았대요. 엄마 같이 드세요. 밥 식사하세요. 그러면 아니야. 난 생선 먹을 줄 몰라. 난 생선 싫어해. 근데 이 한 아들이 밥그릇을 가지고 주방에, 옛날에는 주방이 아니죠. 정지죠, 정지. 부엌, 그죠? 부엌에 들어가니까 이 엄마가 뼈만한 그 깔치 뼈다귀를 갖고 핥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 부모님은 자기가 똑같이 생선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음식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에게 한 숟가락을 더 떠먹이려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고생했던 이 길은 내 자식만큼은 걷지 말고 너는 좀 편안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게 우리나라 교육법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우리 옛날의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너가 지금 편하게 살지? 이 일주일만이라도 나와가지고 고생을 해봐라. 가르치는 게 고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죠, 그죠?
고생을 안 가리키고. 그죠? 근데 시끄럽습니다. 말 시끄러워요. 우리나라도 바꿔야 돼요. 내 자식이 올바로 살아가려면은요,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한 미천 줘가지고 내 자식이 고생 안 하도록 사는 게 아니고, 내 자식이 고생을 하면서 커야만이 나중에, 아,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컸기 때문에 돈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소중함도 알게 되고, 내 것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 것도 소중하단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은 그 범죄 중에 제일 많은 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기라 그랬죠, 그죠? 내 돈은 소중하고 남의 돈은 하나도 안 소중합니다. 지금 한 명 있죠? 그죠? 내 돈은 소중한 줄 알고 남의 돈은 소중한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범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생을 한 것을 내 자신이 같이 고생을 한다면 똑같은 프로테이지 내가 100% 고생했기 때문에 내 자식이 100% 고생을 하겠다. 그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고생을 하면서 커가야만이 내 돈이 소중한 줄 알고, 내 돈이 소중한 만큼 남의 돈이 소중한 줄 알고, 내 생명이 소중한 만큼 남의 생명도 소중한 걸 알게 되고, 내 감정이 소중한 만큼 남의 감정도 소중하게 하면서 배워나가고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이 교육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맞죠? 내 입에는 생선가시라는 게 못 듣습니다. 그죠? 고기 한 점 안 먹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자식 먹으려고 남겨둡니다. 그게 우리나라 잘못된 거예요. 자식들은 모릅니다. 그 부모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 자식을 키우는 거를. 지 살아서 큰 줄 알아요. 지금 뭐라 합니까?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평생 그 소리 듣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잘못된 교육입니까?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고생을 가르쳐야 됩니다. 고생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 자손들에게 똑같이 우리 광야에서 몇 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광야에서 고생했던 그 고통을 지금 너희도 당해라. 체험을 해봐라. 그래야 우리 조상들의 고통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고생을 당했는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이 조그만 곳에서 먹을 것 부족한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올바른 날씨, 올바른 바람, 올바른 비, 적절한 때에 이 모든 것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감사를 드려야 된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반대로 지진이 제가 상당히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1년에 지진이 700개 이상 일어나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언제든지 한번 크게 흔들어버리면 이 이스라엘은 떠나갈 뜻이 없어지는 곳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미국도 있고, 그죠? 영국도 있고, 저 좋은 프랑스도 있고, 저 좋은 그 거대 도시들을 놔두고 왜 하나님께서 그 제일 안 좋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가 말이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오로지 내 백성, 내 자식들이 나만 쳐다보고 나만 의지해라.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죽었다 했습니다. 적사했다 했습니다. 그죠? 뭐 때문에? 우상 섬기다가 불평, 불만, 원망하다가. 그죠? 항상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나만 의지해라. 나만 의지해라. 그럼 내가 모든 걸 너희가 함께 해주겠고, 내가 너희가 복을 주겠다. 야고보가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겠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게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초목절을 그럼 우리가 왜 지키느냐? 왜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왜 지켜야 되느냐? 스가랴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구약 성경에요. 대선지에 나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소선지 12권이 나옵니다. 소선지 12권에서 구약성경 맨 맞게 말라기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마태복음, 신약의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가 있고요. 말라기 앞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
구약성경 1326페이지. (1326페이지) 스가랴 14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들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일함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들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들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어떻게 된다고요? 초막들을 지키러 올라올 때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힌 패를 달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 몸은 들어온데 내 마음은 들어온데 성결이라면 패만 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 내 몸이 성결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성결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회개 기도를 해서 내 죄를 닦아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초막절은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나중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치러왔던 모든 그 피난 중에서 신앙을 지키고 남았던 사람들이 여호와께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뺄 초막절을 꼭 지켜야 되는 의미가, 그 초막절에 은혜가 참석해야 되는 의미가 이 초막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말이죠. 무엇을 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달고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마지막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한 가지 의무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 초막절을 지킬 때에 여호와께 성결, 내 몸이 성결해야 되고 내 마음이 성결해야 되고 깨끗한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초막절에 다른 절기와 틀리게 7일은 성회를 지키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날짜에 8일째는 무엇을 하느냐? 축제를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여러분들이 그 성전에 대해서 한 번도 묻습니다. 성전에 맨 처음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누구죠? 응? 서룹바벨입니다. 그죠? 서룹바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신전을 끝나고 중간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 서룹바벨이 들어와서 처음에 이스라엘 그 성전을 짓습니다. 맞죠? 그죠? 맞죠? 그죠? 한 줄부터 대답이 나오냐? 첫 번째 솔로몬입니다. 그죠? 솔로몬 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룹바벨이고 세 번째가 누구죠? 헤롯입니다. 그죠? 자, 이 세 번의 헤롯 그 성전의 재건축이 있게 되는데, 이 헤롯의 성전은 처음에 솔로몬이 지었을 때보다, 그리고 서룹바벨이 재건축했을 때는 그렇게 썩 훌륭하게 짓지를 못했어요. 그죠? 모든 게 다 없었기에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헤롯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보다 1.5배 되는 더 크게 훨씬 더 화려하게 지었어요. 왜? 왜죠? 왜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다 했죠? 그렇죠, 그죠? 한 표라도 더 받으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왜? 헤롯이 왜? 반쪽짜리 유대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을 제가 남산동에 있을 때 그것을 컴퓨터에서 보여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성전을 나누게 되는데, 맨 처음에 이방인들이 순례자 하는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초막절 8일째 마지막 날은 이 여자들이 있는 뜰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 기억 안 나죠? 이 초막절 때는요, 지성소를 제외한 성소 지성을 제외하고 그 성전 안을 다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1년에 딱 하루.
1년에 딱 하루. 초막절 제8일째. 아시겠죠? 초막절 제8일째 딱 하루만 이 온 백성들이 성전을 들어가 볼 수가 있는데, 그때에 신나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십니다. 한 눈먼 사람이 아무도 자기를 데리고 실로암에 들어가면 그 눈을 씻으면 볼 수가 있는데 아무도 데리고 들어가질 않아요. 왜? 왜? 성전에는 깨끗한 사람 들어갈 수 있거든. 그죠? 재물에 다리가 저는 자, 눈이 먼 자, 털 색깔이 빠지는 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이 먼 자, 절름발이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아무도 데리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침을 땅에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가서 어디 가서 씻어라? 실로암 가서 씻어라. 그 실로암이 어디냐? 성전 밑에 물이 흐르는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가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에 예수님 가서 씻으라니 그 가서 씻으니까 어떻게 되죠? 눈을 보게 되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을 때에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옵니다.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자리에서 돌을 쳐 죽여가지고, 그죠? 다 죽여야 되는 급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뭐로? 어떻게 해라? 먼저 치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한 명 한 명 뒷걸음질처럼 다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로 다 돌로 쳐 죽인 사람이 다 어디 갔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했더니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날이 언제냐? 바로 이 초막절 8일째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초막절 1일부터 7일까지는 첫날에도 마지막에도 성회에서 지난 제사를 즐기를 지키는 이 7일 동안 놔두고 8일째 맨 마지막 날은 성전을 다 오픈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둘러다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마지막 날 축제를 뭘 하느냐? 성전에 4 기둥이 있어요. 맞죠? 그죠? 집에는 항상 4 기둥이 있습니다. 그죠? 그 기둥 꼭대기에 24시간 등불을 켜놔요. 무슨 기름일까요? 그렇죠. 올리브유, 강남유. 그 기름을 24시간 떨어뜨리지 않게 그거를 불을 켜놔서, 그 성전은 헤롯이 너무너무 잘 지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지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그 구석 골목골목마다 불빛이 확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던 사람들이 밤에라도 이 초막절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올라올 때에 이 불빛을 보고, 등대의 불빛을 보고 배들이 찾아오듯이 골목골목에 잘 찾아오느라, 요즘처럼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로등이 없어요. 요즘에는 LED가 되고 밤새 밝습니다. 그죠? 그 당시였기 때문에 이 초막절 마지막 날 8일째에 불을 환하게 비춰가지고 내가 너희의 뭐가 되겠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초막절 8일째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의미하는 것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했던 것, 지금까지 이 어린 자녀들과 같이 동참을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마지막 8일째 축제 속에서 이 큰 등불을 킴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길이 되겠고, 빛이 되겠고, 생명이 되겠고, 진리가 되겠다는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스가랴 말씀에서 보셨듯이 우리는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섬겨,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닦아 나가야 된단 말이죠. 여호와께 섬기라는 것은요, 성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내 몸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는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 신앙을 배워 나가야 되고요, 자라나가야 되고요. 이게 꼭 마지막에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것, 우리가 그 초막절을 지키는 그 잔치에 우리가 꼭 참여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요, 왜 남의 나라 절기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의 절기를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얼마 전에 했었던 거 할로윈이라는 거. 이때는 그 전 세계적으로 전화기만 있으면 컴퓨터만 있으면 전 세계에서 뭘 하는지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게 좋네. 빼빼로 데이는 빼빼로를 먹어야 되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런 나라들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도 하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에서 행하고 있는 초목들이 우리나라의 등으로 옴으로 인해서 그럼 우리나라도 똑같이 초목들 절기를 지키는데 초목들 즐기는데 똑같이 우리도 초막을 지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빨이 빠진 것처럼 해서 햇빛 밤에 별빛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비가 오면 비도 맞아야 우리도 그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지요. 왜? 우리가 그냥 예배를 한번 드리고 우리 매년 똑같은 예배 드립니다. 6월절 예배, 맥주절 예배, 추석감사 매년 똑같이 드려요. 성탄절 예배도 마찬가지, 부활절 예배도 마찬가지. 사실 우리가 깜빡깜빡합니다. 그죠? 매번 똑같은 일을 하는 반복적인 일도 우리가 빼먹어요. 밥 먹는 건 절대 안 빼먹습니다. 맞죠? 그죠? 그건 절대 깜빡 안 해요. 배식에 가장 정확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러한 절기를 우리가 한 번씩 지킴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게 어떻게 긴장을 주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긴장을. 내 신앙에 긴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마트 가면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긴장 안 해요. 그죠? 긴장 안 해요. 고생할 필요는 뭐고 그냥 마트 가면 다 있는데 배고프면 라면 한 걸 끓여 먹으면 되는 거고 빵 한 개 사 먹으면 되는 거고 물 먹으면 되는 거고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소중함, 이 초목들의 소중함, 이 고생하는 것들이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내 자신가 당하지 않도록 조금 더 내가 고생을 해야지 그 생각밖에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됐다?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머리가 상당히 나쁜 것 같아요.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집에만 채우려고 남이 고생하든지 말든지.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죠? 이 잘못된 생각들이 그죠? 온 나라를 갖다가 말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있잖아요. 우리에게 지식을 전해줄 뿐더러 그리고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전달해줄 뿐더러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배워나가야 돼요. 이것을 그냥 듣고 헛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잘못됐네. 내가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되겠다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씩 고쳐나가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생활해 나갔던 거, 내 습성들, 내 모든 경험치들, 이건 잘못됐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내 자신이, 나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 후손들이, 내 자식들이 올바른, 조금 더 건강한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하나쯤은 이렇게 고생하려고 하나라도 좀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그런 생각들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 페이스북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이 자기 딸에게 모든 유산을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모든 유산을? 사회환원했죠. 그죠? 그게 뭡니까? 내 자식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식들이 성인이 되든지 살아라 그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사회환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이 있는 말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정말 유대인의 교육은 우리가 많이 배워야 돼요. 따라가야 되고. 우리나라 정말 잘못됐어요. 오늘 또 한 가지 배워가면서 이걸 내 마음속에 버리받고, 그죠? 내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 초막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또 하나를 배워나간다. 바꿔야 되겠다. 내 절반의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좋은 말씀이 되기를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 절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는 이 한 해 동안 농사 잘 짓게 해주셔서 많은 곡식들을 추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절기를 지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이 초목절이
광야에 우리 조상들이 고생했던 그곳을 다시 체험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생각의 관점에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선장의 길을 잃고 이 태풍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사 오롯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초막절 8일째 축제를 벌린 길이요 지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초막절을 지킬 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것을 강조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닦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모든 저희들의 욕심으로 고집으로 그 모든 것들로 채워진 것들을 다 지워주옵시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섬기려고 합당한 단어가 저희들 마음속에 인이 박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옵시고 한 주일 동안도 오로지 주님의 품 안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단련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연단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돌려드리오니 모든 것 주님 앞에 의지하오니 오로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7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옥신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내 먹은 것을 위해 근심 말고 무엇냐 들의 배가 발을 보라 길상 쓰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으로 또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귀니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일반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승권하신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우리가 저 천국으로 갈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원하는 우리 오늘 무릎 꿇은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와 중국에서 예수 구세대를 후원하는 개인과 기관과
또한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전 세계에서 초막절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체험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자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